맥주 감사의 축복, 맥주 감사. 이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 곡식들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 구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칠칠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맥주절,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유래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굽의 종살이가 대략 43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입성해서 이제 그들은 땅을 가진 나라 백성이 됐어요. 원래 가나안 땅이 자기들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7족속을 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쫓아내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땅은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땅 좋아하잖아요. 토지. 토지보다 공적으로는 대지가 더 좋겠지요? 땅. 농사지을 토지 땅이 없었는데 애굽에서는 정말 힘들게 고통받으며 농사를 지어도 그 대가가 나에게 오는 게 없었어요. 다 애굽으로, 바로왕 앞으로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겠는데 첫 곡식 수확이 바로 밀보리였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와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의 소출을 감사하다 해서 지키는 절기인데, 이걸 이미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이렇게 꼭 지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야,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너희 땅 줬으니까 오늘부터 나한테 감사를 해. 그게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변수 받았을 때 이미 그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7주간 베어 7주간 49일 50일째,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건 수학과 관계 있고 또 50일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율법 수여, 법을 받은 날과 또 매치가 되고, 이 날은 또 어떤 날이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10일 후에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자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날을 거의 기념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지상의 교회가 태어난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이미 교회는 시작됐지만, 예수님이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마, 그 성령 오신 날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는 그 사건, 그 사건의 날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주절, 그리고 칠칠절 무엇일까요? 맥주절은 바로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구약에서의 예언해온 그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처음으로 주신 곡식, 첫 열매. 그대로 계속해서 그들은 그 농사 땅에서 지금까지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겠습니다. 그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완전 죽음에서 이따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할 모델로서, 롤모델로서 첫 번째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을 이루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옛날에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로 듣는 말씀 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절기라는 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세상에 24절기도 다 떡 놓고 제사 지내고 다 해요.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내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의미를 모르고 옆집 강아지 태어난 날만큼도 생각지 않고 지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자, 이 초실절, 애굽의 종로로 돼서 구원받아서 약속 땅에 도착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맺은 열매를, 그것도 좋은 것으로 골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지만 말씀을 들었죠. 자, 이 첫 열매를 수확하던 날까지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수확하고 난 다음 날 만나가 끊겼더라.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도우시고 이제 너희들 땅에 생겼지 않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호수아가 대신 말하는 거예요. 후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자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여기와 살게 됐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내 것으로 먹게 되었는가? 그렇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애굽의 종사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곳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요 땅에 나는 걸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잊어먹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참 은혜를 너무 경박하게 생각해요. 지나가다 라면 사준 사람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맥주 감사가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굉장한 축복이 이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초를 먹었더라. 여호수아의 출애굽, 신명기, 모세 연결이었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임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11회의 부활 성령의 오심,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던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값없이. 그 증표로 모든 모인 사람들이 16개국, 그러니까 대개 16나라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면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불어를 배운 적도 없고 일어를 배운 적도 없고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말로. 무슨 역사?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물론 단회적인 사건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와 성령 강림절, 우순절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날은 지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기독교 탄생 그리고 출발한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지상교회의 탄생과 출발이죠. 시작. 신약교회의 탄생과 영적 수수의 기쁨과 함께 감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 7절절기라 7주간 추수를 한 것 중에서 첫 열매, 첫 번 거둔 거, 그 첫 번 거둔 거 뭐죠? 왜? 처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처음이 중요하고요. 그 처음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도 처음 드린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 그래서 11조의 의미도 첫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먼저 골랐다는 뜻이에요. 그건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먼저 생각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했다는 건 그 사람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선물을 고릅니다. 어떤 사람 것부터 고릅니까? 우리 가족이 있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엄마냐 아빠냐?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부터 생각할까요?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가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관계성에서 선물이 먼저 골라지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걸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7주간 하는데 그것도 첫 것, 처음 맨 것 중에서 제일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원하시니까 그럴까요? 뭐 하시게 하나님께서? 잡수시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모시는 거예요. 믿음. 네가 정말 넌 누구를 생각하느냐? 넌 누구를 생각하고 나한테 예물을 드리는 거냐? 넌 누구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냐? 우리 속을 많이 보시는 거죠. 우리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뿌린 것에서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구별해서 뭐 나중에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곡식 우리가 농사를 해보다 밭대기 저 앞에 먼저 베었는데 또 뒤에 가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맨 먼저라는 거 뭐겠어요? 그 사람 낫을 댈 때 요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것은. 그러면 어디부터 낫을 댈까요? 별로 농사가 실하지 않은 거? 맨 그런 걸까요? 아마 믿는다라면 저 가운데 쪽 저쪽이 참 실해 좋아. 올해는 하나님께서 농사를 어떻게 이쪽이 더 잘 되게 하셨네. 이쪽이 참 실하네. 이쪽이 미리 훨씬 더 이게 수확이 좋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이쪽부터 뺍시다.
이쪽 집 해가지고 골라놓읍시다. 이렇게 안 한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죠. 아이고 이것이 참 좋네 이놈.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놈.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농사도 못 지었잖아. 하나님이 주는 거 그냥 얻어먹었잖아. 광야에서도. 그런데 이거 우리 땅이잖아. 우리 주셨잖아.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물 주셔서 이게 농사 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간 거,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은 거, 내가 생각하고 살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 다른 회사 다 망하고 있어. 그래도 당신 직장에서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 직업 없어. 적게라도 벌고 있잖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 그 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데 뭔 먹고 살기도 죽었는데 이때 지금 예배당도 못 가는 사람인데 가서 예배하는 것만도 얼마인데 뭔 또 감사의 물을 바치고 오고 이렇게 두렁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와버려. 교회를 안 와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교회에 물질이 우선시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돈이 아닙니다. 믿음이지요. 그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물이야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돈이에요.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해드리라고 써요. 솔직히 지금 이게 내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할 설교도 아니에요. 자원이란 게 뭐예요? 알아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맥주 감사지. 그래 내가 늘 감사하지만 이번에도 좀 감사한 거 없나. 그래도 정성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맞아요. 왜냐 그게 자원이에요. 그게 자원이에요. 복을 주신 대로 없으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받은 거 없으면 하지 마세요. 받은 건데 왜 해요? 에?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미 의식주를 이미 다 해결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삶을 누가 지켜주시고 왜 주시는 겁니까? 누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겁니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 알아서 내 힘을 다하여 그렇습니다. 힘을 다하여란 말은 무리하진 않지만 좀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견딜 만한 힘을 말합니다. 굳이 액수로 말하자면 내가 1억을 하면 조금은 힘을 드는데 1억은 폭사가 망게 생겼어. 그럼 오지 안 되죠. 내 힘, 내가 1억을 해도 100억을 해도 괜찮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색은 아닙니다. 복을 주신 대로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힘이라는 건 내 역량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원하는 겁니다. 남이 하라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헛예물이 헛예물. 내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바로 거기에다 바치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는 곳. 당시의 출애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왜냐?
도착해서 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니까 거기에서 내가 지금 말한 거 그때 거기서 지켜라. 광야에서 지키라고 안 했어요. 거기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애굽에서 내가 누구였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요거 잊지 마라. 거기서 누가 살려줬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거르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고 구원해 주시고 땅도 마련해 주셔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지요. 세상 사람들 산 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맥주 감사, 추수 감사, 부활절 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기에 이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청종하라.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쳐 부셔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제는 세상 것과는 단절해야 됩니다. 못 버려요? 그러면 복은 없어요. 신이 뭡니까? 당신은 만몬신이죠? 잡동산입니다. 돈신이에요. 자, 나를 이끌어가는 세상의 물질적인 거, 권세적인 거, 명예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이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었죠. 남신, 여신, 농경의 신, 삶을 이끌어가는 신, 해신, 달신, 별신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세상 사람,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겼던 거예요. 절대 그 행위도 본받지 말라. 즉 세상적 유행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에?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은 걸 따라서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들의 행위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헛된 것들은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환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보장된 축복이 있어요. 자, 읽읍시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되게 될 것이고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사자를 본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서 거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 이 세상 마지막까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까? 진다는 겁니까? 싸움이 아니에요. 대적들이 나를 절대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양식과 물이라는 건요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뿐만 아닙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한다. 병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다는 말은 있는 것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병이 없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병을 제한다. 병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병이 안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맥주절의 신학절의 의미, 신학시대 오늘에 와서는 다시 한번 새기면요,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지상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맥주절. 초실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순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지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받아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부활하는 신약시대의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는요, 맥주절은 성도의 신령한 의무입니다. 안 지켜도요, 감옥에 안 가요. 벌금도 안 내요. 그러나 보좌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 이걸 해서 복이 아니라 큰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과자 몇 개 가지고 가서 과자를 줍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놈이 있고, 쳐다보다 않고 씩 하는 놈이 있어요. 또 한 두 번인가 또 고맙다고 그래. 난 놈도 그냥 씩 가버려. 다음부터 여러분 누구 과자 줍니까? 어느 누구 줘요? 고맙다고 하는 놈 줍니까? 아니요, 고맙다고 하고 그냥 신나게 가버리는 놈한테 줍니까? 양식껏 얘기하세요. 절대 넌 안 줘. 왜? 넌 줘야 고맙다고도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감사합니다 안 하면서 또 주세요, 또 줄란가 쳐다봐요. 아이고, 바라지 말아시라니까.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것뿐이에요. 모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일을 그냥 우리는 지나면서 하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보장된 축복은 못 받습니까? 믿음 탓입니다. 맥주절에는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렸어요. 이 말은요, 그 원래 재물을 흔드는 건 헌신과 봉사, 충성의 의미예요. 이렇게 요제라고 하죠. 과거에 재물을 짐승 다리나 이 고기를 막 이렇게 흔들어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림이 됐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헌신입니다. 그야말로 몸을 드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도 나를 흔들어 드려야 됩니다. 나를 흔들으니까 뭐 디스코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응? 흔들으니까 뭐 웨이브를 넣자는 게 아니고 나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후의 자녀요, 우리가 복을 누려야 할 천국의 후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죽게 될 우리의 헌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드린 제물입니다. 우리는 나를 드린 제물이잖아요. 우린 제물이에요. 제물이, 우린 산 제물이에요. 과거에는 죽여서 짐승을 드렸습니다. 예, 짐승을 죽여서. 근데 이제는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죽였다라는 건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뭘? 산채로. 이 말은 인격적입니다. 살았어요. 그것은요,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물 바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쁨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어야지요. 여기 소재를 흔들어서 드림과 같이 여러 제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드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어요. 우리 신명기를 보면요, 다른 짐승의 제사와 함께 이 제사를 드려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축제의 제사였습니다. 맥주절은 영적으로는 지상교회의 탄생과 시작, 그리고 영적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의 상반기 삶을 결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6월 30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고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물질로 드리지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수확한 그 남들부터 다음 날부터는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을 주시고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터전이 있고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누가 여러분을 수익을 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전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는 일에서 손과 발로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것. 그래서 감사라는 거죠. 이걸 내 주장하고 자꾸 내가 하고 내 생활 나는 생각하면 그건 감사가 빗배 있어. 통닭 일주일 시켜가지고 놔뒀다가 김 빠진 거 먹는 거. 가슴살 퍽퍽 해갖고 맛도 없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시 주에서 구원해 주심과 지상교회를 주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수익이 있어 의식주를 해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주시는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보장된 축복, 천사를 보내어 내 인생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내 원수와 대적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이 되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주감사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